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과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그 구원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과정에서 5번째 단계가 바로 칭의입니다. 여러분, 칭의가 무엇입니까? 칭의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일을 해야만 삭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는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어도, 행함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이 믿음을 얻기까지 큰 진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루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루터는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떻게 했죠? 사제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구원을 얻기 위해 또 어떻게 했죠? 맨 무릎으로 빌라도의 그 계단, 가파른 계단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루터는 구원을 얻기 위해 많은 금식을 했습니다. 루터는 구원을 얻기 위해 온갖 고행을 했습니다. 루터는 구원을 얻기 위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어땠을까요? 번민만 늘어갔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는 구원을 얻기 위해 또 한 가지, 이것에 집착했습니다. 무엇일까요? 고해성사에 집착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신부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막 신부님이 막 귀찮을 정도로 계속 찾아가서 죄 고백을 했습니다. 나중에 신부님이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제 죄 고백을 그만해라. 더 이상 너의 죄 고백을 들어줄 수가 없다. 더 듣다가는 내가 미쳐버릴 것만 같다. 아무리 죄 고백을 해도 나아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번민만 늘어갔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루터는 어거스틴의 책을 통하여 은혜의 교리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로마서의 이 구절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뒤집어졌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루터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행함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구나. 아, 행위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행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루터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행함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행위와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종교를 자력 종교라고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력 종교 가운데 자이나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자이나교 신자들 중에는 극단적인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떤 고행을 할까요? 무슨 고행을 할까요? 이런 고행을 한다고 합니다. 특정 시간에 특정 방식으로만 식사하기. 심지어는 땅에 떨어진 과일만 주워 먹는 신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소유 실천하기, 모든 재산 포기하기, 심지어는요 의복까지 다 포기하고 벌거벗은 채로 수행을 하는 신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평생 도보로만 이동하기, 심지어는 미생물도 밟지 않기 위해서 털 브러쉬로 바닥을 쓸면서 걷는 그런 신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자이나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이나교는 왜 이런 고행을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칭의의 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은혜로 구원 얻는다, 값없이 구원 얻는다, 이 칭의의 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설령 안다고 해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받아들일 수가 없을까요? 일을 해야만 삭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힌두교도 대표적인 자력 종교죠. 그들도 극단적인 고행을 합니다. 그들은 어떤 고행을 할까요? 무슨 고행을 할까요? 이런 고행을 한다고 합니다. 수년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 수행하기, 수년간 한 다리로 서 있기, 수년간 앉은 자세로 있기, 수년간 한 팔 들고 있기, 오랜 시간 극한의 추위와 더위에서 견디기, 가시 침대에서 잠자기, 무릎으로 산에 오르기. 이거 루터가 했던 고행이죠. 그리고 뜨거운 도리를 맨발로 걸어가기. 여러분, 힌두교 신자가 아니라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인도에서 태어났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힌두교는 왜 이런 고행을 하는 것일까요? 칭의의 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은혜로 구원 얻는다, 값없이 구원 얻는다, 이 칭의의 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설령 안다고 해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을 해야만 삭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자수성가한 분들, 성실한 분들, 정직한 분들, 부지런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의외로 복음을 잘 못 받아들여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할까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은혜로 구원 얻는다, 값없이 구원 얻는다,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만 삭슬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그건 이치에 안 맞는다고 하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상태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면,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있다면 행위와 행함으로도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수행만 하셨던 성철 스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죄는 수미산보다 높다. 이게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평생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간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행함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 그러면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 믿음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 칭의를 받게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셨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그걸 알아들이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어요. 가나안에 갔더니 뭐가 왔죠? 기로 시작하는데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양식이 풍족한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가관인데 거기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이방 왕에게, 애굽 왕에게 팔아버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이 다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놔두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무 잘못도 없는 애굽 왕, 바로 왕을 혼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거기서 빼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그것도 어린 자녀인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2살 배기, 3살 배기 어린 자녀가 진흙탕에서 뒹굴어요. 그 아이 데리고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기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리고 아내를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팔아버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이 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아요. 그 아브라함을 놔두시고 아무 잘못도 없는 그랄왕 아비멜렉을 혼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거기서 빼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으로 어린 자녀인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지속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후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아요.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끝까지 가르치십니다.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끌고 가나안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끌고 모리아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린 자녀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끝까지 아버지의 역할을 신실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우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야, 자기 자식까지 번제로 바치다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모리아산 사건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 모리아산 사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모리아산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가 많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시면 저렇게 불완전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까지 번제로 바쳤겠는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모리아 사건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계속 넘어졌어요.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용서해요. 끝까지 가르치십니다.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던 중에 이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 그래, 이런 하나님 아버지라면 믿을 수 있어. 이런 하나님 아버지라면 신뢰할 수 있어. 이런 하나님 아버지라면 내 자식까지도 번제로 바칠 수 있어. 이 하나님 아버지라면 설령 내 자식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 주실 거야.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모리아산 사건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이 하나님은 너희에게 친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은 너희의 친아버지가 되셔서 너희의 일평생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해라. 중국 수촨성에서 대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그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수색을 하던 중에 젊은 애기 엄마가 죽어있는 시신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애기 엄마가 어떤 자세로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무언가를 끌어안은 채로 죽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의 품 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담요에 쌓인 어린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는 어머니의 희생으로 생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담요 속에 어머니의 휴대폰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살아남는다면 꼭 기억해줘. 엄마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했단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는 자녀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녀인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저주의 십자가에 매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되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의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되어 십자가에 매어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로 인해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신실하게 해 주셨던 것을 알아들이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신실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매어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주의 십자가에 매어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까지 자녀된 우리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신실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스찬성의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저주의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주의 십자가에 매어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신실하게 해주신 것을 알아들이고 감사하심으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의를 얻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이후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까지 자녀된 우리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신 것을, 그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고 믿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를 얻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